오늘 말씀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권 이상 팔린 자기계발 도서인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 칭찬에 강한 효과를 잘 보여주는데요. 저자는 시월드에서 바다의 포식자인 범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련사가 그 바다의 포식자인 범고래를 어떻게 조련했는지 의문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그 조련사가 범고래를 이렇게 숙련시킨 조련 비결을 들으면서 사람과의 관계 또한 원리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햇살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칭찬을 하면, 어떤 행동을 칭찬하면 그 행동은 더욱 향상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행동을 무시하면 그 행동은 사그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이 무시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고요, 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 다른 방식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무시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칭찬은 행동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것은 곧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켜 가고, 또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은 무조건 남발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칭찬이 남발되면 오히려 칭찬이 효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부정적으로, 칭찬인데 안 좋은 효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칭찬이 남발되면 이 칭찬을 들었는데 날 비웃나라는 생각도 종종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칭찬을 위해서 꼭 선행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관심과 관찰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뒤따르는데, 관심이 먼저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칭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서니까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이 사랑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3주 전에는 이제 이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때는 결혼식장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장을 떠나서 신방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신방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신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상상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신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하기가 참 어렵죠. 제가 1부 때 설교하는데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이유는 이거를 강단에서 저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어렵더라고요. 1부를 교훈 삼아서 2부 때는 좀 과감히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신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신방에서 있었던 것을 언급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보면 아가서는 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단어적으로만 보면 이게 신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다라고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히브리 문학을 조금 이해하면 이것이 신방을 다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장 4절에 가면 우리말로는 잔치집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때 잔치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포도주의 집입니다. 근데 왜 잔치집으로 우리말에서 의역하게 되었냐면요, 히브리 사고, 히브리 문화에서는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잔치,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이 상징성을 가지고 의역한 거예요. 근데 이 신혼 부부가, 물론 아가서가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건 아니에요. 회상이기 때문에 시간에 순차적으로 되어지진 않지만 자기 아내를 굳이 잔치집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이 포도주의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인들, 고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학자들, 유대교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포도주의 집은 신방을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과나무로 비유하고 그 사과나무 열매,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죠. 그 사과를 맛본 것은 성경험을 빗대는 표현입니다. 5절에도 나오는데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즉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 걸린 여인이 지금 건포도 달라고 하고 사과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상징입니다. 건포도와 사과가 바로 성교로 인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또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에게 사랑 나눌 것을 요청하는 표현이 오늘 2장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다루긴 할 건데요, 이걸 다루기 전에 2장 7절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코러스라는 장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갑자기 이 전개되어지는 회상했던 이야기에 어떤 강조를 주거나 또는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코러스로 해서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2장 7절이 사실 코러스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혼 첫날 밤을 경험한 신부의 관점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7절에 있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라고 할 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라고 이 번역된 우리말인데요.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어떤 히브리어와 발음이 매우 유사하냐면요, 만군의 주로 부탁한다, 전능자로 부탁한다 라고 할 때 만군의 주, 전능자라는 단어와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칭호를 쉽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했죠. 지금 이 결혼하고 신혼 첫날 밤을 경험한 신부의 관점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당부하는데 매우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어려우니까 이 만군의 주 또는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칭호와 발음이 비슷한 것을 말하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발음을 들으면서 이 권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부탁하는데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가 부탁할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너무 뜬금없죠. 그런데 발음이 비슷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게 노루와 들사슴이란 단어인 줄 알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한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군의 주 전능자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의역입니다. 많은 유대교 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언급하냐면요, 여기서 사랑하기까지 할 때 이 사랑은 육체적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쉽게 깨우지 말라라는 당부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어느 때까지는 깨우지 말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 당부하는 거니까 결혼 전에는 이라는 의미이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표현으로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깨우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깨우지 마라. 그냥 시기적으로 보면 문맥상 결혼 이전에는 이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마라, 그거에 대한 열망을 깨우지 마라라는 당부인데요, 이 결혼 예식이 이르게 되는 내면적인 과정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올바른 남자, 나에게 꼭 맞는 남자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와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서 여자는 몸을 허락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자가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죠. 이 앞부분 성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부부여도 성관계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접근이 좀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하나 되고 나서 마음이 하나 됐음을 증명하는 단계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남자는 육체적 관계가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수단,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물론 모든 남자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고 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자는 이 관계를,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된 분들, 이제 신혼 말고요, 이게 회상이니까 신혼 때, 결혼하고 신혼 때는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이제 결혼한 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 성에 대한 관점이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일치해요?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성격 차이. 근데 그 성격 차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성 차이. 성에 대한 차이가 성격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부부관계가 오래되신 분들은,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부부관계도 잘합니다. 어쨌든 저도 쑥스러워가지고 막 지금 이 성에 대한 관점을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여자분들이 이해하고 여자분들이 조절해야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는 성관계를, 이제 부부 사이가 됐으니까 성관계를 요구할 때예요, 그거는 무슨 메시지냐면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도는 뭐냐면 더욱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사랑을 키우겠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마음이 확인이 되고 아, 마음과 마음이 맞았다라고 해야 관계를, 즉 육체적 관계를, 몸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이후에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데, 남자는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도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운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면 여러분, 그냥 남자도 사랑을 확인하되 사랑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냥 육체적 사랑만 키우는 쪽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에게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코러스에서 절대로 결혼 전에 이 육체적 열망, 육체적 관계, 육체적 사랑에 대한 열망을 깨우지 말라는 거죠. 이 표현이 아가서에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3장과 8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가서는 총 8장까지밖에 없는데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매우 강조한 거죠. 부부 사이의 성과 사랑 연합을 다루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결혼 전에는 하지 이 성에 대한 열망을 깨우지 마라. 이걸 뒤집으면 결혼 후에는 성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고 마음껏 즐기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남자와 여자가 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제 신혼방으로 갔어도요, 그냥 의무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 즉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마음과 몸까지 온전히 하나 되는데 이르는 데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되새기면 사랑을 키워가고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야 이게 육체적 관계까지 가지만 원리는, 사랑을 키우는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칭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여러분, 남자라고 우리 세번역에도 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신방에 가서, 지금 신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드렸죠. 신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예,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름답다, 예쁘다면 끝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으면 예쁘다,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네, 아름답다, 뭔 소리야, 또 뭔 꿍꿍이야. 그런데도요, 여러분, 꿍꿍이 없이 정말로 하면요 뒤에 가서 좋아해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을 듣고도 기분 나쁜 여성분이 있다면 아마 비언어적 요소가 비아냥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잘했어 라는 표현도 억양과 표정에 따라 비아냥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찬양팀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게 좀 연기가 안 돼가지고 비아냥 아닙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연기가 안 되면 참 당황스럽네요. 근데 오늘 찬양팀 잘했어요 뭐 이러면 좀 비아냥 같잖아요. 똑같은 잘했어요도. 근데 어쨌든 아름답다라는 게 그 비언어적인 요소가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맥락이 없어도 여성에게는 그런 비아냥만 담기지 않았다면요, 아름답다, 예쁘다면 정말로 칭찬이 됩니다.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여성의 마음을 여는 매우 좋은 칭찬이 됩니다. 이따 칭찬하는 원리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니까 여자는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칭찬이에요.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사랑의 순회 보는 남자가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뭐가 칭찬이 되냐면요, 여자가 당신이 한 거에 내가 감동이 되네 라는 표현에 남자는
그게 칭찬이에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멋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시킨다라는데 그냥 맥락이 없으면 안 돼요. 뒤에 근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신방인데요.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은 뭐 호텔에서 하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 만약에 신혼여행이 없으면 첫날 밤을 어디서 해요? 신랑 집, 신랑이 장만한 집에서.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그 신랑이 준비한 그 방에서 첫날 밤을 가지게 돼요. 왕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니까 부와 명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왕비를 새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방 하나만 내줘요? 아니면 마음이 들면 궁을 줘줘요? 궁을 줘줘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많은 이 후궁과 첩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궁을 줘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궁을 줘준 거예요. 근데 궁을 줘주면서 궁과 방을 치장했는데 술람미 여인은 어디 출신이에요? 레바논 지역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 솔로몬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 짓던 여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사람이 아니라 시골 처녀예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솔로몬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궁을 만들고 이 방을 꾸몄는데 그 고향의 정치가 나도록 꾸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신혼방에다가 풀밭을 만들어놔요? 이 표현은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방을 꾸미고 집을 새로 져줬는데 내 고향이 떠오를 만큼 정원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준비한 것에 여인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황홀하게 만들어준다. 침실을 이렇게 푸른 풀밭처럼 나 고향 생각이 절로 나고 아니 향수병 싹 잊어버릴 만큼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다 생각하고 따져서 날 위해서 이렇게 배려했느냐. 너무 감동이야. 당신 멋있어. 라고 한 거죠. 칭찬인데요. 근거를 가지고 칭찬을 한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굳이 우열은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남자가 고등 생물일까요? 여자가 고등 생물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는 남자라고 그러고 여자는 여자라고 그러고 가장 이상적인 건 남자는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라고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설교를 그동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져보자면 창조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고등 생물을 나중에 한 건 아니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이 조금 더 고등이에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남자. 그래서 남자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걸 못해요. 근데 여자는 멀티가 돼야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남자는 한 가지밖에 못 하는데요. 여자는 멀티가 돼요. 여자가 좀 더 고등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멀티가 돼요. 그래서 사실 부부 사이를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은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둘이 노력은 해야지만 여자가 잘합니다. 여자한테 키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있어도요. 온달 왕자와 바보 평강 얘기는 없어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조금 달랐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자가 칭찬하니까 남자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칭찬했는데 여자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 보통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가 더 발전하려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또 칭찬해야 돼요. 근데 17절 보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이게 지금 칭찬한 거예요? 자기가 좀 우쭐댄 거예요? 자기가 우쭐댄 거예요. 여자가 좀 칭찬해 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칭찬해 주니까 나 잘했지? 이게 내 궁질 때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레바논 백향목하고 전나무로 졌어. 당신 위해서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받고 싶어서. 남자는 좀 허세가 있죠. 근데 그 허세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꼴 보기 싫게 보지 마세요. 나한테 인정받고 싶구나. 나한테 사랑받고 싶구나.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사실은 원리상으로 하면 칭찬하고 칭찬하면 칭찬이 와야 되는데 칭찬하고 칭찬해줬더니 우쭐댔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여자는 그 우쭐대는 거를 받아가지고 뭔 소리야 나도 그랬어 라고 맞장구를 칠까요? 아니면 자신을 낮출까요? 자신을 낮추죠. 지혜로운 여인.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샤론은 평야를 말합니다. 단어적 의미로 샤론이라는 히브리어는 평야, 평원을 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있던 고향은 다볼산과 갈릴리 호수 중간에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샤론이라고 일컬어요. 이 평야지대에 들풀이 한번 싹 죽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서 번역한 걸로는 수선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장미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그 지역에서 그 꽃을 일컫는 이름인데요. 그 평야 지역의 일시에 이 꽃이, 똑같은 꽃이, 수선화라는 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우쭐대니까 뭐라고 한 거냐면 나는 저 평야에 많이 피는 꽃 중에 하나, 흔하디 흔한, 즉 나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에 불과한데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신을 낮추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걸 여성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남자는 단순해서 칭찬해주면 우쭐하고 우쭈쭈하면 더 좋아하면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아까 칭찬이 어떤 행동을 향상시킨다. 계속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한 행동은 자꾸 칭찬해 주시면 더 잘하려고 해요. 집에서 설거지 한번 했는데 어이구 어쩐 일이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 당신이 이렇게 설거지해 주니까 내가 세상에 너무 행복하다. 내가 갑자기 공주가 된 것 같아.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해보십시오. 다음날 일찍 들어오면 남자 설거지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하준일 집사님 설거지 많이 하고 계시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대는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왕궁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다 도시 여자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막 단장하고 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피부도 거무잡잡하고 화장을 해도 피부가 거무잡잡하니까 별로 화장도 안 먹어요. 이 왕궁 안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부도 하얗고 주름도 없는 아주 그런 여자들만 있는데 자기만 거무잡잡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자기가 위축이 들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을 낮춘 여인에게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만약에 당신이 나리꽃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는 다 가시덤불밖에 안 돼.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 이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우리 세종온육교회 여자 성도님들, 남자는 단순합니다. 칭찬해 주시고 칭찬했다고 우쭐할 때 찍어 누르거나 같이 우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남자들이 여러분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랑이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그 사랑을 확인이 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몸을 허락해서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이 원리가 분명히 적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교훈이라고 또 하는데요. 평지 설교, 거기에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오는데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비판을 받으려면 비판하라는 거죠. 근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칭찬하시라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걸 더 광범위한 원리로 적용시켜 줍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편에게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편을 대접하면 돼요. 내가 나를 낮추고 남편을 높이면 내가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요. 내가 남편을 높인 것처럼 나중에 남편이 나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서 이 원리를 기독교인들, 결혼한 부부들에게 권면하면 그런 반응이 오늘 때 많아요. 아유, 칭찬할 만한 게 있어야 칭찬하죠.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하죠. 열부터 하나까지 어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막. 제가 민망해요. 네. 칭찬받을 만한 걸 칭찬하는 거는 죄인들도 한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면 조금은 달라야 되는데, 그 조금의 시작이 뭐냐면요, 칭찬받을 만한 것을 너무 크게 두지 마시고요, 찾으세요. 아까 칭찬에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관심과 관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그게 달란트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두 비유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심판 현장에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무리가 있고 버림받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칭찬하는 무리를 향한 칭찬은 일치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준다. 여러분, 물 한 잔 건넨 것도 칭찬거리예요. 때로는 그런 남자가 있죠. 제 얘기입니다. 아내한테 식사 자리에서 물을 주는데 제가 먹던 물을 줄 때도 있죠. 그래도 칭찬할 수도 있어요. 밥 먹다가 내 생각나서 나 물 한 잔 줬어? 야, 내가 돼지야, 먹던 물 주게! 그러지 마시고, 안 보는 데서 버리더라도 칭찬할 거리를 찾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칭찬이 돌아오고, 또 칭찬하면 우쭐대겠지만 그때 나를 낮추면 같이 높아지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데요, 첫 걸음이 잘 안 떼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체험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부부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성이라고 그랬는데요,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생물학적으로는 성관계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 기능적으로는 밖에서, 그 예전에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라는 책으로 우리 남자 성경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사냥꾼, 고대 사회에서는 밖에 가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남자가 했어요. 그게 사회 기능적으로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데, 오늘날은 남자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기능적으로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 경제 활동 분야에서 남자만의 어떤 고유 영역에서 오히려 여성들도 활동하면서 이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사회 기능적으로는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생물학적으로밖에 없어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여성으로서 좋은 여성이다라는 것을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확인하진 않아요. 좋은 여성은 위치,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죠. 엄마라는 것 부분도 좋은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면. 그리고 남자는 생리를 안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생리 같은 게 없으니까 내가 남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관계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좀 다르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이 이전 세대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 게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거 말로 해야 돼? 그러고 밤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말해야 알아? 그러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메시지는 사랑하자. 더 사랑하겠다. 물론 여성들도 요즘은 경제 활동을 하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일도 이제 나눠서 해야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죠.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엄마의 위치가 아빠의 위치보다는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체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체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치니까 남자의 요구에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무시당하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성과 다르게. 그걸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의 요구를 여러분 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게 비난으로 오면 말은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자존심에 그냥 막 상처가, 내가 밖에서도 가족 때문에 자존심 굽어가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집에 와서도. 여러분, 자녀와 엄마와 아빠의 갈등이 생길 때, 즉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생길 때요, 이 부부의 갈등이 생길 때 자녀가 중간에 끼잖아요. 대부분은 아빠 편을 들까요? 엄마 편을 들까요? 엄마 편을 듭니다. 아빠 편을 드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언제냐면요, 남자아이가 커서 사회의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아빠를 조금씩 이해합니다.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친밀감이 엄마랑 크기 때문에 아빠 편이 아니라 대부분은 엄마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이 성관계 요구했는데 이게 거절당할 때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이 없어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생리도 하고 모유 수유도 하고 자녀와의 친밀감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안을 얻기도 해요. 근데 남자는 받을 데가 없어요. 그걸 알아주셔서 여러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쭈쭈 하면서 더 잘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성도 체력이 안 되면 쉽진 않죠.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무시하면 그 부정적인 반응, 비난으로 거절하면 돌아오는 건 비난밖에 없고 갈등이 깊어져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그거밖에 안 들었어? 어떻게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짐승이야? 여러분, 정말로 안 됩니다. 지혜롭게 이걸 무시해야 되는데요. 상처받지 않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걸 지혜롭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다음날 어떤 내가 꼭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겠다. 너무 지장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꼭 표현해 줘야 돼. 미안해. 거절한 게 미안함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너냐? 뭐 이러지 마시고. 두 번째,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 없었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좀 저보다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 부부관계에서 그러는데 거절한다 그러면요, 이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그 나이 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가 기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든든한 것 같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려 라고 지지를 해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흐뭇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거절은 똑같은데요, 말에 따라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흐뭇함을 주느냐, 아니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 존재에 대한 상처거든요. 상처를 내느냐.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서로 관심과 관찰을 통해 칭찬하면 더욱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지혜를 습득하셔서 실천하심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루며 갈등이 없는,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